지금부터 정확하게 2002년 2월 7일입니다. 날짜도 똑같습니다. 캘리포니아 포스트힐 커뮤니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주일 예배 시간에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데니 벨리스 목사님께서 일명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라는 선교 프로그램을 교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선교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교인들에게 광고하기를 100명의 발렌티어를 모집한다는 그런 광고를 합니다. 그 선교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100명의 발렌티어들에게 각각 $100씩 나누어 주어서 3가지 조건을 지키게 하여 그 돈을 마음대로 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돈 $100 주고 그 돈 마음대로 쓰게 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3가지의 조건을 이제 맞춰야 돼요. 그 3가지의 조건을 꼭 지켜야 되는데 그 3가지 조건이 뭐냐? 첫째, 그 100불은 내 돈이 아니다.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 두 번째는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 것은 상관없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해야 할 것. 그리고 3번째 조건은 그 돈을 받는 90일이 지난 후에 그 결과를, 사용 결과를 교인들에게 보고할 것. 이 3가지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그 3가지의 조건을 다 지키고자 선뜻 100불을 받을 사람 있겠습니까? 그냥 안 받고야 말이죠. 안 쓰고 말지. 뭐 복잡하잖아요. 그죠? 차라리 내 돈 100불 내고 말지.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큰 교회거든요. 1부, 2부, 3부 예배 때 계속 광고를 했는데 선뜻 자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주일 4부 예배 때 결국 100명의 자원자들이 다 모여주게 되었고 $100씩 그 100명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돈을 받아간 사람들이 그때부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100불이라 그러지만 이게 결코 쉬운 돈, 쉽게 그렇게 여겨지는 돈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그 받은 $100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벌었던, 지금까지 자기들이 만들었던 복 가운데 가장 쓰기 곤란한 그러한 100불의 지폐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침내 90일이 지난 다음에 그 돈을 쓴 결과를 보고하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당시 미국의 MBC 방송은 이 장면을 데이트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방송하기 위해서 녹화에 참여를 했고요. 2,000여 명이 넘는 교인들이 다 모여서 그들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지난 3개월 동안 100명의 자원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간증을 할 때마다 막 콧물을 쏟고 같이 그 감동하면서 은혜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100로 인해서 90일 동안에 놀라운 작은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불치병 어린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한 힘이라는 분은 창고에 한가득 아동 도수를 모으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떤 노숙자에게 담요를 사주는 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 데 사용했던 것, 어떤 $100는 예수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데 쓰였고, 또 이 $100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동참한 10명의 사람들이 $6,000를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이를 유산하거나 어린아이를 잃은 가정에 꽃을 보내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0불을 미혼모의 보조금으로 혹은 교도소 사역을 위한 헌금으로 멕시코 무주택 자들을 위한 주택기금으로 중국의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아무튼 여러 군데에 100명의 사람들이 그 100불을 쓰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보고한 그 사용 내역에 그 총액을 더해보니까 그 100달러를 가지고 90일 만에 1만 3천 불이 되어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1만 달러는 미국의 모든 전역과 전 세계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마지막 그 가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 10,000불, 100불씩 나눠준 그 10,000불의 가치가 15만 달러 이상에 넘는 돈으로 그렇게 불어났다는 그러한 보고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돈이 어떻게 쓰여졌고 또 얼마만의 가치로 되돌아왔는가 거기에도 사실은 많은 감동이 되었지만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00명의 공통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3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교회에서 받은 100달러가 그 100달러만 하나님의 돈인 줄 알았는데 그 100달러를 사용하면서 차츰차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모든 재능, 모든 시간까지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저 청지기임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 저는 여기에 대해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동안에 교인 모두가 100여 명 되는 사람이 모두가 폐쇄된 공동체, 교인들만의 거룩한 집합소라고 하는 오늘날 현대교회의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참가자 스스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깨닫고 영적 성숙을 이루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기사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거 다른 교회에서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 이거 뭐 큰 교회에서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간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눌 때. 뭐 얼마를 남았느냐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물론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기꺼이 나눌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나눌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받은 은혜, 기쁨,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지 이것을 복받은 거로 축복으로만 여겨서 내 것으로만 간직할 때는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썩는 그러한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세교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든 적든 계속해서 잘 흘러가야 건강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물의 순환과. 썩지 않은 물이 되려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듯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흘러야 건강한 경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부흥, 건강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 넘쳐야 됩니다. 나 때의 고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거. 나 당대에는 복받은 삶으로 살고 있지만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축복을,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주지 못하면요, 내 때에 끝납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아직까지는 한국교회가, 제가 감히 한국교회 운영해서 죄송합니다만은요,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탁달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목사님들 모이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건 참담합니다. 젊은이가 없답니다. 젊은이가 없대요. 중고등학교는 완전히 거의 찾아볼 수가 없대요. 우리 교회 어른들 숫자에 비해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우리는 다 있잖아요. 굉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흐르지 못합니다. 목회자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사실은 신앙교육은 그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구한테 나눠야 되느냐? 가장 가까운 나의 자녀부터, 나의 주변 식구들부터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 할 때, 그때 가정이 건강하게 쓰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세상은 휘어져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편견은, 야, 이제 교회도 끝나는 것 같아. 이제 거의 성장을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휘어져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수는 누가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추수와 일꾼을 거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가 아니라 오늘 주어진 나의 이 하루하루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추수와 일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정체성이고 삶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각 동네로 파송되었던 70여 명의 전도대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선교 보고를 했답니다.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너무나 기뻐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7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상대했을 때 그들이 막 다 항복하고 말이에요. 쫓겨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구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맡았던 교구 식구들은요, 굉장히 서민 동네였습니다. 달동네였습니다. 한참 이제 재개발을 앞두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그 동네가 옛날부터 미신을 섬겼던 그런 동네가 많았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신자들도 많고 미신 섬기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부역장님이 제게 와서 아유 변호사님 왜? 이제 우리 동네에 60이 다 되신 한 아주머니께서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나가고 싶어 하는데 교회 나가고 싶어서 가고 싶으면은 그날 밤에 꼭 꿈에 뭐가 나타나서 말이에요. 귀신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교회 가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자꾸 이상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저도 구역장님도 가봤지만 그래도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전사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가서 신방 좀 해주십시오. 그럼 그러죠. 제가 아직 묵상수 안 받았을 때거든요. 그때는 그냥 얼마나 그냥 제가 성경 충만한지 그냥 가시죠. 당장에 갑시다. 그래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구역장님, 권사님 두 분과 함께 제가 그 집에 갔습니다. 다 딱 집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서자마자 귀신이 보일만 하더라고요. 이거 뭐 들어갈 때 문에 이 코들이 있잖아요. 그걸 걸어놓고 문 집안마다 빨간 부적들이 막 붙여놓고 가구 뒤에도 붙여놓고 부적 책장 없는 데가 없는 막 무슨 영주할 뭔 사람이 그러겠요. 그러니 꿈자리가 뒤숭숭할 수밖에 없어. 제가 다 뛰었어요. 빨간 부적들을 막 쫙쫙 뛰니까 그 아주머니가 막 뛸 때마다 막 그러더라고요. 다 뛰고 이사갈 책자 다 가져갔는데 그 신방하는 그 식탁 위에 가득 쌓았어. 딱 쌓아놓고 확 불질러 버렸으면 되지만 집까지 탈 것 같아가지고 그 앞에 두고 예를 들었어요. 그냥 힘차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는 아주머니 훨씬 한결 마음을 편하게 한 보따리 되는 책하고 그런 걸면 진짜 싸니까 한 두 보따리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딱 들고요. 제가 교회를 오는데 진짜 저는 이 70명의 전도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막 귀신을 쫓아냈다가 그 말에 막 이어가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뭔가 진짜 무슨 대승리를 얻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얻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된 기분으로 제가 당당하게 교회 왔어요. 교회 사무실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냥 진짜 딱 놓고 말해요. 은근히 자랑도 하고 말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한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신 그 분을 제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은요 개인적인 삶에도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과정에 가정을 붙잡고 있는 개인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도 다 물러가게 됐습니다. 70여 명의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역사에 대한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18절에 보니까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할 때 마치 하늘에서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라면 그래 나는 다 한다. 얼마나 쓰고 말하냐. 정말 저희는 최고다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20절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펴시고만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너희의 그런 권능, 너희들이 가진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해갔던 그 권능으로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종적인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 그 어떤 기쁨을 얻는 것보다 충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그리 자랑이 됩니까? 진짜 그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못하는 거 보면은 별로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은 뭡니까? 우리 애들 일적 1등 받은 것. 또 어디서 투자했는데 그게 3배, 4배 뻥 터졌다는 것. 우리 수입이 얼마고, 내 집이 몇 평이고, 그런 것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죠, 사실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된 것에 대해서 자랑한 적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지금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설교 때나 그런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한 것으로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아주 큰 교회를 짓는데 아주 큰 한번 공헌을 내가 했습니다. 엄청난 헌금을 했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물론 그런 것들의 상급은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이 세상에 70명의 전도대처럼 살게 하시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하지 못할도록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분 좋죠. 돈 많이 벌면 좋죠. 자식들 잘 되면 좋죠.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업 잘 되면 좋죠. 세상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 좋죠. 기쁘죠. 하지만 그 기쁨보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그 사실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다른 기쁨도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0절부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잡아도 병이 낫는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하지만 뭘 얻었다 함도 아니고 뭘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한 일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푸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져도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참 과거 얘기 많이 해요. 과거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좋은 거 아닙니까? 저도 왜 과거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니까 잘한 얘기, 과거에 성공한 얘기, 그만큼 현실이 지금 별로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 자꾸 과거에 집착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랬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어땠고 저랬으면 어떻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에 마지막